제가 여기 또 이현정 목사님께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달라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뭐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네, 그또 목사님들도 여기 계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분이 충분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 말씀 함께 나눠달라고 해서 제가 부담이 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또 사랑하는 분들 여기 오면은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 또 계시고 또 철이 형이랑 또 우리 서경석 선교사님 저희 이렇게 선교의 또 동지거든요. 네, 같이 선교도 많이 가고 네,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이렇게 서 있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서 있다 말씀을 전하기가 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다.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밥을 짓는데 밥을 아주 못하는 그런 그 사람이 이 밥을 지어서 설 짓더라도 그게 필요한 밥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빌립보서 2장의 이제 그 오늘 읽은 그 전에 보면은 2장 5절부터 굉장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열 것을 허락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이제 예수님의 그 내용이 나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이게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이 항상 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좀 경성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면 너희들 지금 예수 믿는 거 이게 다가 아니야. 너희 끝까지 잘해야 돼. 이렇게 이제 충고하고 격려하는 말씀이거든요. 끝까지 왜냐면 예수 믿는 게 예수 딱 믿고 우리가 천국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또 몇십 년을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십 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너희 믿음을 두렵고 떨림으로써 믿음을 끝까지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끝까지 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왕 1,000번째 드렸던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솔로몬 왕은 통일 왕국 시대 두 번째 왕이었는데 그 솔로몬 왕 때 가장 강성한 이스라엘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000번째를 올렸고 그 1,000번째를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자기를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재판할 때 공정하게 재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좋게 여기셔서 결국 솔로몬에게 정말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마지막 말년이 어떠냐면, 말년이 이 일천번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일천번제를 드렸던 이 왕이 마지막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생기고 산당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바알 신상을 세워주고 이런 일을 해요,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국을 둘로 쪼개시거든요. 그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쪼개는데, 근데요, 이런 걸 보면서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좀 경성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야지 라고 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그 솔로몬 왕 때하고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솔로몬 왕 때 여호와 하나님 계셨지만 지금은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완전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옛적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갖지 못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이 이제 내 주라고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일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벌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 믿으면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희 안에 이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이제 일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와야 이게 은혜가 와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 기도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게 하시고 싶은 일일까요? 이거거든요. 우리에게 뭔가 소원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소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분별하는 방법은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하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거든요.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그 소원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곳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3절 말씀이거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계속 이제 믿다 보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이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가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를 통해 행하실 때 나도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도 그걸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럼 나는 마음껏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에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죠?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거든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는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은 완벽하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왜냐하면 나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하면 전부 실수투성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 저는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제가 뭘 하잖아요. 그러면 두세요. 거기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로 실수투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순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건 절대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내 힘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없으면 전부 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없으면 전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요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완전한 거예요. 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그러지고 거슬려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이 세상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거슬려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불편한 게 많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사기 못 치죠. 그렇죠? 거짓말 못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거짓말 안 됩니다. 잘. 거짓말이 안 돼요. 근데 거짓말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말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직해져야 되니까 정직하면 요즘 세상에 뭘 못해요. 못 벌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거스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굉장히 또 기쁘게 살아요. 그 불편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거슬려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라고요?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니까 너희들은 빛이니까 빛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말씀 하나, 둘,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해서 이리 왔다가 지금 이리로 온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원래 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요리 갔다가 이제 요리 어떤 걸 전할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말씀이 이리로 흘러왔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이 있죠.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제가 말씀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원래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가 뒤에를 읽으니까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우리는 빛이거든요. 15절에 보면 빛이죠. 그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밝히라는 거죠. 밝히라는 게 등불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뭘로 밝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말씀을 전하면 그게 뭐냐면 그게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는 밝아져요. 확실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요.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등불이니까. 말씀이 등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등불로서 밝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7절, 18절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마칠 텐데요. 지금 이 말씀들 있잖아요. 빛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이 모든 게요. 17절, 18절에 함축돼 있어요. 17절, 18절은 누구 얘기냐면 사도 바울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이라고 가정하시고요. 성도님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뭐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께 재물도 드리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돼 있거든요. 관제 뭐냐면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짜가지고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내가 날 다 짜가지고 너희 재물에 관제를 뿌려줘도 나는 그때 뭐라고 돼 있죠? 기뻐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이 앞에 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내가 빛이 됐어요. 네.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내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해요. 그런데요, 그걸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기의 몸을 관제로 뿌렸어요.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보시려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행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성도들 위해서 관제를 뿌렸어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사도 바울 AD 64년 정도에 그 목배임을 당해 순교당해서 죽어요. 네, 그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렇게 자기의 몸을 관제로 뿌렸어요. 자기의 것들을 다 털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속옷을 내어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천한 사도 바울, 자기 겉옷을 진짜로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졌던 그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관제로 뿌려지기를, 이제 그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선교도 가고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이 좀 무거웠나요? 그러나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순전하고 흠없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이 거스르고 또 악한 세대에 저희가 그것을 쫓아 살지 않고 세상을 거스려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또한 마지막에 주님, 우리가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또 믿음의 사람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몸을 짜서 관제로 내어 주어도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그 사도 바울이 갔던 그 믿음의 경지까지 주님, 저희도 그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저희를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되 주의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